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열립니다. 목장별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박전우 목사님, 김영희 사모님 가정에서 박동찬 장로님 부친의 수술과 또 회복을 감사하여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행해 가시기 바라고 또 치유와 회복과 은총과 축복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원래 및 일일 수련회가 목요일에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5월부터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밑거름 되어주려고 안 쓰고 안 먹고 또 저축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은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죠. 창조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시작은 찬양하면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잘 오셨으면 전우자호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아멘.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수년 전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성도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요?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가나안은 우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요단강 건너에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인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안나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한 3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지금 교회로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캠핑 가서 불멍을 때리고 물멍을 때리고 별을 보고 산을 보고 멍을 때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 회의감을 들게 해서 교회를 자꾸 떠나게 만들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실망, 교인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또 변명과 이유를 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우리들은 목회자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묻고 설교한 대로 사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인정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먼저 살아보고 설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살아보셨어요? 은혜 받아보셨어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셨어요? 살아보고 설교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 감정적인 만족이나 종교적인 의무감을 충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기준 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은혜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동떨어진 3차원적이고 4차원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고 거린으로서 구걸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먹었던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일으킨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이적하고 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로 만들어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살려주셨던 것이라면 오늘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기적을 보았던 처음 기적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해보세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난 것 방언의 역사를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시고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것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교하고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또 설교하는 그 두 편의 베드로 설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현실의 삶은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의 삶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소망 없고 빛도 없고 이렇게 전에는 어둠이던 나를 예수 믿고 말씀의 기준 잡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신앙의 용기, 신앙의 소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냥 무기력하게 아니라 펄펄 다시 힘을 주셔서 날게 하신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오늘 주여 오늘 저 손 한 번만 더 잡아주십시오. 이 청중들 오늘 저 성도 오늘 이 손 한 번만 더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하늘을 향해서 팍 잡더니 막 손을 푸르르 떠면서 주님 이 생명 이 건강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세요.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던 그 회중을 기억하고 설교자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현실에서 저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거리는 1절부터 보면 이 거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굿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역사였어요.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걸 시키려고 너도 먹고 살아라. 아니면 이 사람이 삐끼예요. 이 사람이 조폭들이 데려다 놓고 너 여기서 구걸해서 깡통이 가득 채워서 우리가 걷어가는 거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감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남의 도움, 남의 동정심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립한다, 자립한다. 결혼이 뭐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몸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자립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늘 동정을 받고 늘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 부잣집 아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잣집 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생각해요. 우리 애가 돈 많은 집에 시집가고 캥거루 같은 사회를 보는 게 행복할까? 별로 그냥 평범한데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면 더 좋을까? 뭘까요? 캥거루 같은 녀석이 좋을까? 아니죠. 우리가 그거래요. 그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사위가 지 부모 덕으로 저거 다 없애기만 하고 살아가는 거 언젠가는 다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를 생각하십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나라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이들은 카스트 제도의 운명에 묶여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 삶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평생 받아들이면 다
다음 생에 윤회되면 더 나은 삶으로 바뀐다는 것에 매여 있어서 전혀 나아지려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받고 순응하고 살면 다음 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비참한 삶 속에서 미문 앞에 못 걷는 자처럼 주저앉아서 평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뱅이인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허공에 대고 앉아 그의 영혼을 대고 그의 눈을 보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이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늘 사모하면서 이 아침에도 주를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그냥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그냥 지나쳤지만 사랑과 관심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의 시선은 그를 향했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손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예요. 보는 거예요. 손잡아 줄 수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물길로 남들 다 시에스타 낮잠 자고 있는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빛, 낯빛을 구설수를 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갔습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왜 이 여인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과거의 실패와 인간 남기 때문에. 삭개오는 왜 그렇게 뽕나무 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낮은 자존감도 있고요. 간음의 돌에 맞아 죽어가던 여인,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은 죄악과 수치심 때문에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저앉아 있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부활을 목도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감,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저앉아 있는 저 여러분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세워주십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혜예요. 이 이른 아침 모두 주를 찬양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못 봤어요. 전에는 늘 사람만 봤어요. 늘 동정 소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동정심을 호소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성전이라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를 써서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쪽에서 들어가는 그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목 좋은 자리를 선택한 것을 보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그를 이용해 먹던 사람들이 힘있고 권력이 아니라 폭력적인 힘이 있어서 그를 그 자리에다 놓고 돈 벌어오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했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좀 약해요. 여러분 예배당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 교회 와가지고 먹을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왔죠. 일주일에 제가 5,000원도 나가고 1,000원 주면 막 성질을 부리고 가요. 좀 더 주시지 무슨 1,000원 주냐고. 그럼 2,000원 주면 맞습니다 이러고 가요. 한 3,000원 주면 맞습니다. 5,000원 주면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양실의 문이 계속 두드려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러고 살았어요. 보이는 것은 오로지 돈밖에 없었습니다. 손길입니다. 목이 좋은 장소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너그러움을 대해서 잘 심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보면요 121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유진 피터스는 절묘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까?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올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아니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저 바위를 향해서 눈을 들어볼까? 나의 도움이 저 웅장한 바위에서 올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저 해와 달과 별에게서 내 도움이 올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내 도움이 저 돈 많은 저분에게 옷 예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온 저분에게서 올까 하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다. 나의 도움. 우리는 되게 우리 복음성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 볼 때 행복하더라.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손길만 봤지 하나님을 못 봤어. 계약하러 갈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절실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 손길 그 마음 열어서 주님 역사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주님. 의사가 수술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 잘 되고 또 시술 잘 되어서 완전한 치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약 안 맞고 수술 안 받는 건 그거는 가짜 믿음이지만 치료는 수술은 의사가 하고 약은 처방은 약사나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돈만 성전은 돈 버는 장소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왜 가냐? 돈 구하러 가는 거고 돈 꾸러 가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 요소들만 보이면 안 됩니다.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성전문은 단지 먹고 사는 그런 삶의 터전에 불과했습니다. 통로였고 도구였습니다. 그 문은 예배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터전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예배를 원했다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를 성전 안으로 넣어주시오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그럽니다.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영안 열려서 영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주님 바라볼 때 진짜 우리 삶의 본질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인생을 통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여기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요,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통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빼가는 사람이 부모였을지, 아니면 그를 이용해 먹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의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슴 같은, 아니면 날쌔판 그런 그 동물이 있습니다. 시속 94km까지 달린다. 치타가 따라잡을 수가 없답니다. 초식동물인데 풀을 막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아니면 수천의 떼를 이루어서 풀을 뜯다가 어떤 이 스프링복이 뭔가에 놀래서 갑자기 튀어서 저쪽으로 가면 그 수백에 같이 있었던 스프링복이 전부 왜 그냥 그러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달려오고 앞에서도 가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막 달려갔는데 문제는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멈추라는 소리를 못하고, 여기가 절벽이라는 건 앞만 앞인데 그 멀리를 보지 않고 앞 동물의 모습만 보고 달리다가 수백의 스프링복이 절벽으로 강물에 빠져서 죽는 일이 가끔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예요? 보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그 길로만 가요. 안 되는 길인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평생 미문에 앉아서 영적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걷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못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는 능력이 뭘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내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데, 영적인 눈, 이걸 보게 하는 눈은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1절을 보세요. 기도하러 1절을 보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이거 볼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져야 돼. 이게 분별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통찰력.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디서 오느냐? 통찰력이 있어야 돼. 바르게 봐야 돼.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성령의 용기. 결단해. 근데 사야지 했는데 실행할 수 있는 뒷심이 없어요. 실행까지 했는데 못하겠대. 팔이 아파서 못하겠대. 지속적인 능력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이래야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의 통찰력, 스트릿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거리를,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겠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통찰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분별이 오는.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감동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지혜예요. 이것이에요.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리를 봐라. 내가 보니까 너는 맨 돈통, 너는 저 산만 보고 있구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볼까?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올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도움이 저 바위에 쏠까? 아니다. 나의 도움이 저 해에서 달에 쏠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주를 보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의 얼굴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라 바라보는 것이.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있고 사업이 있고 임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주일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사람은 물멍을 때린다. 치유가 있대요. 불멍을 때린다. 치유가 있대요. 카페에서 멍을 때려도 치유가 있대요. 가만히 그러면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치유가 있대요. 그런데 영혼만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리 우울한데 카페에 가서 아니면 아무리 우울한데 물멍 때리고 애들 데리고 가서 제주도 가서 야 멍을 실컷 때려라. 제가 안면도 바닷가에서 멍을 때려봐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심신에 때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주를 바라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걷지 못하는 거린도 무뎌진 채로 그저 성전 앞에서 별다른 기대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생겨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이것이 길이구나. 아,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스트릿 인사이트가 옵니다. 거기에 결단, 용기, 신앙의 용기. 거기에 실행하고 거기에 지속적인 인내와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우리가 나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를 바라 하더니 6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을 낫게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었고 놀라운 변화는 그가 일어나서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말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매일 사람의 손길만 동정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이 손잡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구경만 하고 동정만 구하던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예배하는 자. 이게 변화예요. 걸어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전에는 어둠의 그런 모습이더니 이제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게. 이 아웃사이더의 사람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사람이 인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성령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사업도 생업도 삶도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 우리 들어오게 됩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옆에 계신 복되십니다 해보세요. 굉장한 은혜예요. 이 자리에 온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안면대에서 물고기 잡다가 벌써 이 얼굴에 70이 넘은 쭈글쭈글한 얼굴이고, 아니 우리 친구들 보면 저도 좀 시커멓지만 새카맣고 막 주름살이 막 이게 10개는 더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머리는 막 더 해가지고 막 어떤 친구는 간이 부어가지고 암으로 지난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암으로 죽은 친구들도 있고, 고향 친구가 그래, 초등학교 친구. 만약에 제가 안 믿었으면 저는 술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갖고 벌써 간땡이가 부어서 하늘나라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왔어요. 주 안에 들어와서 저는 목사로 살고,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손잡아 일으켜 주셨고, 주님이 볼 것을 진짜 보고 진짜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리를 걸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거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생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있던 사람이 철저하게 예배자로, 다 돈이 최고다. 빵을 먹어야 영광도 영광이고, 시집을 가야 장가를 가야 되는 거고, 나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자로 사는 변화였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 성령의 역사는 현실에 마비되어 있는 우리도 일어서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주소를 주님, 주 밖에 있던 내가 주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 영적인 주소를 바꿔놨어요. 주님 밖에 세상 어둠의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으로, 믿음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주님 기르시는 양으로 바꿔주셨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일이 전에는 어둠이고 늑대고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는 것, 이런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제대로 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영역들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또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초대 교회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중세에 대단한 설교자였고 대단한 신학자였는데 중세교회를, 죽어있는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중세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대의 교회고 혹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은과 금은 있어요. 재정도 넘치고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부족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밖에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많은 백성들이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을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놀랍어요. 놀라운 은혜,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